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우리의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선택들로 인해서 현재 내 모습,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결정하고 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택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짜장면을 먹어야 할지 짬뽕을 먹어야 할지 이렇게 가벼운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또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든지 그와 같은 선택의 문제들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렇게 중요한 선택들이에요.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야곱은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게다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기근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족들을 공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겠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세바로 내려갔어요.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지나가야 할 그런 장소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희생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절을 보면 야곱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와 같은 동일한 실수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당시 바로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막았어요. 내려가는 걸 막았어요. 이렇게 선대 조상들의 그런 선례를 볼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 가는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야곱은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려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께 그와 같이 중요한 일을 묻지 않고 내려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100% 옳은 결정으로 보여요. 밭갈이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남아있다고 해요. 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을 공양하겠다고 해요. 봉양하겠다고 해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 모든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언약의 말씀과는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예요. 희생 제사는 제사하는 사람의 죄를 동물의 희생으로 그 피로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이기도 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그 결정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야곱이란 이름을 2번 겹쳐서 불러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어쩔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어쩔 때는 야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1절, 2절에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호칭해요. 그런데 대뜸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과 야곱 왜 그때그때 다르게 부를까요?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래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곧 죄인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의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과거의 야곱 본래의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지금 어찌해야 할 바 모르는 야곱의 두려운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좋아서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야곱이란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근본 야곱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비록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이지만 그래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행동하는 얍삽한 야곱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 야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잘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특별히 다른 자녀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선물을 주신 그 부르심의 은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두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생겨날 때, 그때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 위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심이 우리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감정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성품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를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로 인정하시는 교회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육적인 그 교회 안에는 흠도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도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지만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라지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택한 자녀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냥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가장 분명한 증거,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회개예요. 회개. 진실한 회개. 변화된 삶으로 증명되는 회개야말로 택한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택한 자녀인가? 그래서 내 삶 속에서는 진실한 회개가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야곱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부르세요. 결국 하나님은 너는 야곱이야.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너의 그 어떠함에도 내가 너의 구원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모든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야곱 역시 지금 내려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가서 그 요셉을 봐야 돼요. 그 사랑하는 요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말의 그 원어 히브리어는 히넨이에요. 히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넨이라는 말은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종이 주인에게 대답하는 말이에요. 주인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히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말이기도 해요. 주인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분부만 내리세요. 제가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인이 불렀는데 무슨 가부를 종이 결정할 수 있겠어요. 히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렸잖아요. 야곱의 태도가 이런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명령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비록 야곱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너무 좋아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잦은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야곱처럼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며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신다,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다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비록 나에게 좋은 생각, 방법이, 계획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너무나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비록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 방법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서문에 제일 먼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반대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지금 잘 풀려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결정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 길을 접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말씀에 의한 것처럼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의 인생은 잘 될지라도, 비록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잘 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조금만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워요. 그리고 누가 그 길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는 생명의 길이고 결국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마음에 이미 그 결과를 결정해 놓고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며 불평할 때가 많아요.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뜻만 이루어주시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며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라유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라유리가 그런 말 하는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들었겠죠. 그래도 얼마나 그 조그만한 게 그걸 기억하고 얘기한다라는 게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네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든지 다 원하는 거 구해서 네가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기적인 죄인들이 저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이기적인 죄인들의 그 요청을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구해도 실수를 하는데 죄인들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가. 잠언 28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대요, 가증. 여러분, 가증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는 생각 없이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본래 죄인 야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에 우리 야곱들은 그냥 넋놓고 살면 무조건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비록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야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어요. 엄청난 영적인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본 것처럼 결국 야곱은 풍요로운 세상 세겜을 떠나지 못하고 실족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신분인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신분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겨루어 이겼나요?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은 오직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로 산다라는 것은 오직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산다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얻고 누리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실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실제가, 그 생명의 실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그 실제, 구원의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인과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큰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큰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야곱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쇼윈도 부부 아시죠? 쇼윈도. TV에 굉장히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혼했대요. 쇼윈도 부부였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밖에서는 정말 행복한 부부처럼 행동했는데 실제로는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부부.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구원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쌍방이 하는 거예요. 교제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바램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램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또 성령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생명과 은사들, 복들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는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인 거예요.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책상 위에 몇 개의 그 문구를 적어놓고 틈틈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사역의 방향성과 원칙을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몇 개의 구절들을 중요한 구절들을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관계가 먼저다라는 문구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관계가 먼저다. 우리의 그 어떤 사역과 섬김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사역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인 거예요. 나의 사역, 인간적인 사역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저 인간들의 어떤 바벨탑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무너져야 할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가진다면 우리는 생명 그리고 능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애타게 간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우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가 좋으면, 대화가 충분하면,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바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 기도와 말씀 묵상의 그 시간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쁜데, 물론 중요해서 바쁜 일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또는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육신의 필요, 바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양식을 먹는 그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또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또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우리가 의지, 능력을 얻겠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난 이걸 하고 싶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서 가지치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을 위해 가지치기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았듯이 야곱이 실수하고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평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게 된다면 더 큰 죄를 짓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더 큰 죄를 짓도록 하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려고 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저절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술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11조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일 성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 동성애는, 낙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누리고 있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정말 맞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욕심과 생각을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하는 게 조금 뜨끔하니까, 찔리니까 어떻게든지 이 합리화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파편적으로 있는 어떤 말씀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합리화하려고 증거들로 갖다 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절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리송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7살짜리 아이하고 20살짜리 성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분별할 수 없는 일들,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물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져요. 하지만 삼겹줄, 줄을 3개로 묶어서 꼬우면 하나의 그 강도가 1이라면 3개는 20, 30,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 끊어지니까. 혼자 있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가끔 TV에 아프리카 밀림의 그 사자들이 이제 사냥하는 걸 보면, 이 사냥할 때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낙오된 소나 아니면 사냥감을 고르더라고요. 아무리 큰 들소도 낙오되어 있는 들소는 사자의 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잘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훈련과 성장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과 구원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나의 행동을 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이것을 선택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선택해도 되고 이것을 선택해도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원칙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보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겠죠. 분명 상황은 나에게 안 좋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할 믿음이 없는데,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하래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뻐할 이유, 기뻐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한다면, 감사하라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사이에 기도하라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누구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모든 일에 이 사랑의 기준, 영혼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임시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울면서 권면해요. 올라가지 말아라 제발. 그 이유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성령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역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아요.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그래요.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하게 결박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미래를 알아도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결국 모든 일에 영혼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라 육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또 그렇다면 내가 돌이켜야 할 육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라 육적인 선택을 하십니까? 또 그렇다면 내가 돌이켜야 할 육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모든 가족,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몰라서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 때문에 잠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잘한 것은 뒤늦게라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결코 늦은 법은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회개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회개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또 저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